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그러므로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막막함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뭐 더 길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음인가를 알게 됩니다. 문자적 성경의 인용과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약 1600년 정도 되었습니다. 1600년 문자화된 것이죠, 신약 성경이. 그런데 문자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도들의 수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들보다 문자화된 말씀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전달됐습니다. 문자 힘이죠.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글로 전달하는 것이 확산이 더 쉽고 더 전달력이 좋다라는,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오해가 생겼냐 하면, 그 문자를 해석하는 그 무리나 개인의 오해가 막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율법의 강화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율법을 강화시킨. 율법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이 리퍼블릭 공화당, 이 공화국 사람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이 우리 국민들이 뭐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만들어서 상정을 하고, 또 제정된 걸 대통령 행정기관에서 수용해서 쓰면 지자체는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우린 지자체 살고 있는 통영시 시민으로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세우는 자들이 세워놓으면 싫어도 어제까지는 불법이 아니던 것이 오늘은 불법이 됩니다. 법이라는 게 있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전엔 괜찮던 게 이제는 괜찮지 않게 되는 게 법의 역할이죠. 또 예전에는 문제였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법들도 있죠. 없어진 법들이죠. 선진화가 돼야 된다라는 명분에서 대한민국에 있던 법이 없었던 법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뭐 무슨 법이랄까요? 그 상간 뭐라 그러죠? 네, 간통죄 이제 해묵은 이제 옛 이름이 되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여전히 당당한가? 당당하진 않아요. 도덕적으로 문제되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적 책임을 물지 않죠. 법적 책임을. 이게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 법 얘기를 했냐면 율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입법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완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이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자들 가운데 있다가 늘 범법자로 살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법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번 행태를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율법의 모습을 담고 계십니까? 요즘 욕도 하시고 폭력도 행사하시고 업무 방해도 하시고 아동 폭행은 안 하셨어요. 협박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된 전제가 뭐였습니까? 왜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할 때. 대명분을 위해서 뭐 어떤 걸 희생하고 어떤 걸 강구하고 어떤 건 좀 불법적으로 해도 결국 불법이 아니게 되는. 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군인이 군인 죽이는 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물지 않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것은. 적국에 대한 군인을 병사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법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 대전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율법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형태의 그릇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편법이라고 그러죠. 편법. 법에는 걸리지 않는데 법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는 것들이죠. 법의 취지와 다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법의 사각지대라 그래요. 법을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법치 국가가 되면 그 나라는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자율성을 잃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율로 맡기는 것입니다. 굵직굵직하게 만들어 놓고 너무 촘촘한 허들을 만들면 다 걸려 넘어지니까 굵직굵직하게 두고 일부는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해석에 맡기는 겁니다. 사람의 이게 한계예요. 뭐 굉장히 이 법치가 굉장히 강화된 나라 대표적인 독일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심하죠. 심한 나라죠. 근데 독일만큼 더 이렇게 촘촘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만 해도 대한민국 0.03, 유럽은 0.05입니다. 뭔가 더 느슨해 보이죠? 그런데 걸렸을 때 유럽은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그 구속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허들은 똑같이 있는데 높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걸려 넘어진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을 처분하는 무게가 틀린 것이죠.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같이 동승만 해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어디 행사를 개인차로 끌고 가려면 너는 오늘 음주를 하지 않을 사람을 한 명 정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3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2명이 행사 참석하면. 그런 복잡한 시스템인 거죠. 더 촘촘한 거죠.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합니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그러니까 한국은 좀 기본적으로 범법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된 거죠. 예전에는 법은 그렇지 않았는데 실제로 끌려 들어가면 막 두드려 맞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구치소 가면 맞고 또 어디 또 뭐 그랬죠. 경찰이 때리는 건 다반사였고 잘 알다시피 뭡니까 저기 남한산성 끌려간다 뭐 이런 얘기 또 남산 뭐 이런 정치적으로 얽혀서 그런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뭐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모든 게 약화됐어요. 너무 과하게 때리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완화시키면서 이제 더 많이 풀려버린 거죠. 이렇듯이 법이라는 것은 있으면 시행돼야 되고 시행될 때는 그것을 감내하는 시행자가 그리고 피시행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행자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든 법 안에서 당신이 법을 지켜내는 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형식을 뛰어넘고 모든 전통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고 귀중한가 소중하고 복음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10,000달란트는 하루 20만 원 일당으로 잡고요. 20만 원 일당으로 잡고 20년 일해야 돼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치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모이는 돈이에요. 이것도 꽤 큰 돈이죠. 세 달치 봉급되니까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보통 20년, 30년 갚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아니에요. 그거 지금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도 못 갚죠. 다 못 갚아요. 그 이제 중요한 건 이건 누구한테 빌렸냐 이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빌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 처분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공인된 기관에게 빌린 것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시죠. 10억을 공인된 기관에서 빌린 것과 1,000만 원을 사채업자 깡패들에게 빌린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먼저 갚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먼저 갚아야 될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불이익, 협박, 그리고 막 방해하고 하지 않겠어요? 직장 찾아와서 뭐 하고 해코지하고 집안에 찾아가서 자식들 학교 앞에 찾아가고 이런 꼴을 안 당하려고. 근데 어때요? 공인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신사적이다 못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줘요. 탕감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린 빌렸는데 못 갚았는데 어떻게 탕감을 해줍니까?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발 묶인 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 경제 살림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낫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뭐 빚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빚진 자. 누구한테 빚졌는가? 하나님께 진 빚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빚지고 적은 돈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당장 나에게 내 인격적으로 내 체면에 어떤 내 삶에 직간접적으로 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눈치라든지 좋은 인상이라든지 그런 작은 손해도 싫어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빚은 크게 염려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막 안수하고 성령 그들이 막 능력 행하고 하니까 옛날 그 명대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됩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 능력. 이게 전형적인 헬라 문화예요. 값어치가 있는 것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은이라는 게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봤던 데나리온이에요. 은 하나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걸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근접한 가용 가능한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저주를 받고 그가 두려워서 그 저주를 좀 거두어 달라고 빕니다. 근데 뭐 별다른 반응 없이 끝나요.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장도 볼 수 있고 생필품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집도 살 수 있고 도울 수도 있죠. 누구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 붙인 사람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또 불려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죠. 여러분 쓸모가 많은 것을 굳이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이 없으면 당장 조급해한다는 걸 하나님 잘 아십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당장 갚을 수 없는. 20, 30년이면 대부분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대를 기점으로 잡았을 때 평생이에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까지 갚는 거랑 비슷합니다. 직장생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30대라도 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일해서 갚아야 될 만큼 평생 살아서 갚아야 될 걸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걸 탕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선 탕감해 주시고 그 다음 사건이에요. 자유케 되었어요. 빚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두 푼 내게 빚진 자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자가 이런 자예요. 근데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도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사함 받은 자가 어디에서 그 죄를 온전히 사함 받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용서를 낳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옥에 가두었던 은혜를 잊었던 이 배은망덕한 이자의 결론이 나의 미래라고 미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고 하시고 말씀 이렇게 맺으신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고. 그럼 여기 용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저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용서했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성립되죠? 우리 구원이 어떻게 성립을 이루죠? 일방적인 우리 주장 아닙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자는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입장을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화자가 바뀌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900만 원 돈 빚졌어요. 900만 원 돈. 한 달에 300 또는 한 750, 한 달에 250 월급 받아서 갚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애가 너무 바빠서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못 갚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길 가다 만난 겁니다. 우리 피했어요. 근데 날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소했습니다. 갚겠다. 시간을 좀만 더 달라.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에 갇혔어요. 경찰 잡혀가서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조사받은 뭐 도주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구속. 검찰에서 가둬놓고 조사하겠다. 우리가 할 말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10,000 빚진 거 탕감받았다며. 얘는 왜 나 안 갚아 탕감 안 해주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중간에 낀 사람 입장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니는 왜 나 용서 안 하는데? 니는 왜 나 사과 안 받아주는데?
니는 도대체 인간이 왜 그렇노? 이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요.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썼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작되길 바래요. 결과는 한참 못 미친 걸 알면서도. 아, 나 돈 떼어먹으려고 한 적도 없고 모으고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가 급기야 빌려준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빚은 탕감해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왕입니다. 이 나라가 자기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생활 허덕거리는 이 중간에 낀 사람은 지금 당장 살 돈이 없어요. 이 돈 받아내야 되겠어요. 더 큰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임은 확신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빚졌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만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입었죠. 스승에게도 입었죠. 나를 전도해서 이곳까지 인도한 인도자에게 은혜를 입었죠.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한 지체들에게 은혜 입고 있죠. 빚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싹 다 있고 나는 하나님께만 갚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왕께서 나서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탕감해준 그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탕감된 거예요. 너 다시 빚 갚아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불의한 자로 옥에 가두셨습니다. 불의한 자로. 넌 불의한 자다.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 용서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용서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는 나만을 위한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피가 묻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졌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회를 거부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시기 이전에 인류에게 임했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거룩하게 되었으나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이 질타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겸손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죄 있다 고백하는 자예요. 전 연약한 자입니다. 전 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그렇게 나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몸부림쳤으나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용서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탕감해줘라. 넌 더 큰 빚을 졌지 않냐? 작은 빚 그거 하나 탕감 못해주냐?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죠. 여러분 원수를 무슨 수로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원수입니까? 격투기 선수들이요. 마인드셋 할 때 부모님 잘 살아 계시는데도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가정하고 싸울 때가 있대요. 그래야 처절하게 싸울 수 있으니까. 부모님 건강하게 잘 살아 계세요.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원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상대해줘라. 원수 좀 같이 있어줘라. 상종해줘라. 교제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래요. 바른 입술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입술로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심령 중심에 사랑함으로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듣고 싶어자 하시는 말씀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반성이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겠지만 반성이 되는 이유는 쉽습니다. 회개가 되는 이유도 쉬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것도 좀 잘못했고 이거 잘한 거 아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만큼의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어야 될, 빌어야 될 것이 그만큼의 중한 죄인가를 논할 때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표현 좀 부족합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그럼 미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고 내 곁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용서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원수를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하나님, 용서하셨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효과입니다. 임마누엘 효과. 임마누엘은 강력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둡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짓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빛이 밝게 비추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밝음 가운데서. 자빠져도 예수 안에서 자빠지란 말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자빠져도 예수 안에서 자빠져라. 불평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해라. 투정을 부리고 싶거든 하나님께 해라. 불평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작은 빛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서막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복되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그 모습 없이 드리는 찬양, 기도, 예물, 교제, 받는 말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의미 없는 소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뱀 같은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와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돌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했어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보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전제해야 돼요. 돈을 꼭 보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물은 인생의 귀한 것이라는 표현이지 꼭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의, 명예, 체면, 건강 뭐든 될 수 있습니다. 자식, 부모. 이것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넣으라는 거예요. 소유를.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예수님 비유를 많이 들으셨는데 천국은 귀하지만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귀하지만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함을 알아본 자는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 그것을 기뻐하며 산다고 했어요. 가치를 아는 자, 그게 용서하는 자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 그가 죄짓지 않는 자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삶에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그 가치 스스로이지 내가 부여한 가치가 아니에요. 돈을 빳빳하게 액자에 모셔놔도 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고 똥통에 들어가도 만 원짜리듯 그 가치는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올려드리고 내가 키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이 포기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귀하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경책을 누가 길거리에서 발로 차고 다니진 않잖아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간단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그게 뭐 의자가 의자지. 집에 있는 의자랑 다를 게 뭡니까?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너에게 보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며 진주며 겨자씨며 뭐며 하며 다 얘기하신 것들은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용서를 하고 못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나의 보물이 될 때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환희와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물이 바뀌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훼손시키고 싶지 않은 유일한 것이 또는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일 때, 하나님 나라일 때 용서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같이라는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해요. 이걸 빵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빵을 찢어서 하나씩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셨어요. 당신의 몸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되어진 몸은 그걸 감당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왜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조치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성격대로, 내 분대로, 내 만족대로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게 하여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치를 아는 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용서하려고 몸부림쳤으나 끝내 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려고 몸부림쳤으나 끝내 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난 용서했다. 너는 왜 용서 안 하냐? 넌 용서 받아놓고 왜 나는 용서 안 하냐? 의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내가 몸부림친 용서하려고 몸부림쳤던 그간의 애씀과 노력을 보상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하시는 이가 당신도 빚 탕감 받았으니까 내 빚도 탕감해 주이소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실 좀 전에 왕에게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자에게 한 석 달치 빚진 자입니다.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1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께서 그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중간에 껴서 막중한 책임에 짓눌려 살 때가 있어요. 짓눌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짓눌려서 터져버려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용서하고 싶은 그러나 끝끝내 실패한, 사랑하고 싶은 그러나 또 실패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사랑하기 시작했고 제가 드디어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너 사랑이 뭔지 아니? 용서는 뭔지 아니? 다시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 제가 한 건 사랑이 아니네요. 제가 한 건 용서가 아니네요. 자기 만족이었네요. 여러분, 사역자라는 것은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야, 됐다. 그 정도 하면 된다. 아니요. 저는 끝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요. 그건 사역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겁니다.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라면 거기까지만 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족하다고 하셨어요. 보기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늘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걸 하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는 꿋꿋이 가는 거예요.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사역자라 그래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탕감에 탕감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놀라우신 왕이요 자비로우신 왕이라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될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과거에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해라 하신 그 이름을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가 능력 받았다, 능력으로 용서하고 능력으로 사랑하자가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더 밝은 빛으로 더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자질구레 기억하고 있고 한켠에 숨어둔 그 앙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밝히 보이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더욱더 작게 만들고 대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요. 더 악질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아니었던 것까지 다 죄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부와 이걸 발견한 사람, 이것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전엔 죄 아니었다가 이제는 죄 된 거예요. 그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 말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한 적이 있어야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안 했는데요. 이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못했어요.
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은혜 있는 자의 입술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저 공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 맞습니다. 저 공부 안 했는데요. 근데 부모님 불편하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제가 일 안 하면 저희 집 동생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몸 불편하신 부모님들 하루 생계가 안 돼서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하느라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하려고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입겠죠. 여러분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비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린 더 이상 불쌍한 모습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고 오늘도 용서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다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힘겹고 무엇으로 지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겠습니까?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느라고 욕보고 사람들 상대하라고 욕보고 이래 스트레스 받고 저래 스트레스 받고 그 욕보고 스트레스 받은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보려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 보려고 스트레스 받고 마찰을 경험하고 저항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다 손쳐도 우린 끝끝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고 능력 행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신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법 안에서 하나님 마련해 주신 그 법 아래서 예수께서 다시 만들어진 그 법 아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혈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여전히 실패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예수님 몫이에요. 아직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끝끝내 우리가 이길 것을 압니다. 이 싸움이 지속되면 누구에게 유리한 줄 압니다. 버티면 누구에게 유리한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내는, 이 긴 싸움을 버텨내는 거예요.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사랑에 실패하고 오늘도 용서에 실패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 팔 벌리시고 늘 어긋맞대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무언가를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사랑하길 실패했고 용서하길 실패했고 겉옷을 내어주는 거 실패했고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 실패했습니다. 전 되려 침을 뱉었고 증오했고 저주했습니다. 사랑커녕 용서는커녕 그를 혐오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한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 돼요. 어떤 소망이요? 다시 용서해 보려는 소망이에요. 다시 사랑해 보려는 소망. 실패주의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어차피 안 될 테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셔야 돼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안 되는데도 날 믿고 행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고군분투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일컬어 말씀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싸움이 구하고 부르짖는 자는 주께 속하는 것입니다. 주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참 사랑이고 참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서로 나누고 예수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참 사랑하는 것이고 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용서의 자리고 이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눌 책임과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용서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사랑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하려고 끝끝내 애쓰다가 실패한 채로 상한 몸과 상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